이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과 답변 속에서 큰 지혜를 발견하셔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짓기를 바라드립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금강경 독송을 바로 시작하리라. 마음먹고 7일 동안 아침에 한 독, 저녁에 한 독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온갖 난제들이 있음에도 여여부동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의 쉼 상태. 평소에 생각이 많고 걱정을 사사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신기한 변화였습니다. 다시 칠독을 7일 해보았습니다. 칠독하는 첫날은 4시간 잔탓에 아침에 출근해서 쓰러질 정도의 피곤함으로 하루를 보냈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끝까지 7일 칠독을 잘 마쳤습니다. 20년 넘게 불자로서 했던 수행들을 생각해보니 그동안의 기도 생활이 철저한 기복이었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이기심 덩어리였음에 부끄러워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수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년 동안 꾸준히 해온 108배 절수행. 새벽 기도하고자 절 근처로 이사가서 6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님의 권유로 시작한 참선수행. 나는 누구인가의 화두를 잡았으며 누군가가 절에 왜 가느냐고 물으면 나를 찾으러 간다고 했을 정도로 심취했습니다. 세 번째는 10년 전 절수행에 빠져있던 언니의 권유로 성철 스님의 수행터인 합천 백년암의 3000배 수행. 그 당시 고이의 아들도 3000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음을 맛본 아비라기도. 첫 시작 때 기절을 했으나 내가 중도에 탈락하면 전국에서 모인 기라성 같은 보살님들의 기도가 실패로 돌아간다기에 죽을 만큼의 고통을 참아가며 3박 4일의 기도를 마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행들이 나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바꾸지는 못하였기에 늘 불구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습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서 업장소멸과 아상을 없앤다고 하였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아상을 더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늘 가족과 저의 기도만 했으니까요. 아들 인류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건강 달라고, 행복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등등. 그때 아쉬우면 찾아갔던 곳이 절이었고 수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난제들을 법사님의 책 제목처럼 늘 내가 바라는 것들이었음을, 그리고 내가 불러들인 것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생각들을 바쳐보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생각이 싹 없어진과 동시에 더 이상 그 생각들이 발을 못 붙이고 사라졌습니다. 전 25년 동안 보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식 분석으로 인해 무조건 싫어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억대의 연봉과 보험인의 명예인 COT, MDRT, 연도상을 받으며 늘 일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갱년기가 오면서 무기력해짐과 의욕상실로 인해 업무 능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극복하기 위해 자기개발 도서를 읽고 멘탈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월 목표에 따라 성과를 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득으로 직결되어 부담감이 크고 항상 을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삶,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걸까요? 법사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법사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참 아주 선근이 깊고 우리 아마 전생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전생에 많이 수도하신 분 같은 그런 아주 느낌을 우선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들 1명 있어요. 남편과 아들. 그럼 모두 세 식구가 네. 사시나요? 네. 근데 쭉 영업 활동을 해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동유럽 가실 시간이 났었습니까? 요즘에 계속 힘들어서 네. 머리도 좀 비우고 싶고 해서 힐링 차원에서 갔다 왔어요. 어디 가족들하고 같이 갔습니까? 아니요, 친구랑 갔어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좋다는 수행을 아주 상당히 프로처럼 철저히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늘 갈증을 만족하지 못했고 뭔가 더 새로운 가르침을 찾으려고 아마 하셨던 모양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네. 마음의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냥 해야 되는 수행 생활에서 그냥 해냈구나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 복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근데 여기 이제 화두 참선하시는 분들은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복 불교를 하지 않는다 이런 자긍심이 있으셨고 아마 108배 할 때까지는 어떠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지금 보면 순전히 기복 성향 같지도 않고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는 기도는 기복하고 틀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 아비라 기도도 하시고요. 네. 이건 철저히 아상을 죽이는 기도였기 때문에 기복하고는 다르다라고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고 이건 비는 기도가 아니다. 깨치는 기도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기복으로 찾아 헤맨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네. 근데 나는 누구인가를 참고하는 것이 결국 기복으로 기복인 것을 발견했었습니까? 근데 참선 수행만큼은 네. 저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참선 수행도 부처님 시봉으로 위한 참선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내가 네. 한번 깨쳐서 중생도 제도하고 좀 이런 아상이 그 안에 곁들여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죠. 네, 제가 그래서 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난 그 상당히 아주 예민하시다고 할지 지혜롭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참선 기도하고 또 아비라 기도한 사람은 나는 기복을 안 했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자긍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기복 불교하는 사람을 비웃는 경향이 있는데 내 속에도 결국은 그 뿌리는 기복이었구나 아상이었구나 이것을 깨칠 정도라면은 상당히 숙회라고 전생에 잘 닦았던 숙회가 있으신 분이 아닌가 그것이 제 소감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쭉 보시면 여행을 가시면서 비행기 속에서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책에서 뭔지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오는 신선함을 느꼈던 것은 이 책이야말로 기복적인 불교 수행의 모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정말 부처님이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책이로구나 아마 이렇게 느끼셨다라고 네. 봐야겠죠. 그런 걸 찾고 있었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만났던 기도 중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네.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기도는 결국 자기 잘 되는 기도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시면서 그렇게 했던가요? 그 지도하신 분들이. 네. 근데 자기 잘 되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쉽지가 않겠죠. 가다가다 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상당히 철저히 하셨는데 득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실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종합적으로 본다면. 실이 좀 많아요. 실이 더 되어진 것도 있긴 있었습니까? 중간에 조금씩은 있은 건데 결국은 내가 했다. 아비라 기도를 했다. 108배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그 아상을 더 높게 만드는 아상을 더 높게 해서 그 기도할 때는 일시적으로 시원하고 또 일시적으로 소원성취가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되는 맛에 결국은 아상을 커지게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결국은 득보다도 실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상당히 정확한 판단이고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공부에 소질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궁금하신 게 이거예요. 아주 상당히 직장을 지금도 계속 직장에 네. 나가십니까? 거긴 정년도 없습니까? 네, 없어요. 네, 그냥 능력껏 뭐 이제 자꾸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는 직장에 나가실 수가 있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 문제가 이거 같아요. 갱년기에 상당히 아주 우리는 늘 바라고 있다라는 이 책을 읽으시면서 많이 탁든 지혜, 그걸 숙혜라고 그럽니다. 숙혜가 있으신지 이 책의 진가도 알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한다는 것을 이 공부를 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내가 불러들인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셨다는 네. 거죠. 근데 좋은 거는 내가 불러들였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쁜 것은 남이 탓이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까지 공감하셨다라는 것은 역시 상당히 지혜로운 탁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갱년기라고 이제 하셨어요. 근데 갱년기가 있는 겁니까? 갱년기라고 이름을 짓기 때문에 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갱년기라고 이름을 짓지 한번 말아보시면 어땠을까? 우선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전에는 젊었을 때 뭐 억대 연봉도 받으시고 일이 잘 풀리시고 이랬으니까 항상 씩씩하게 의욕에 넘쳐서 누가 보기에는 아주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셨다라 이렇게 보였는데 근래 와서는 왜 그런지 이렇게 위축이 된 이제 이런 느낌, 무기력증 이런 것들로 느껴진다. 이게 갱년기의 증상이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결국은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길을 또 지금 찾으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이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되게 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뭐 깨달음을 얻기보다도 안 되는 것도 자꾸 받치면 되어진다라는 이런 공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부를 만나고서도 계속 되어지는 쪽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꼭 필요해요. 되어지는 건 당연히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밖에서 추구하느냐 안에서 추구하느냐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본래 우리 가르침은 모든 것은 자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죠? 네. 유튜브도 많이 보셨죠? 네. 이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며 전모를 다 파악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보면은 어떤 난제가 있더라도 난제 해법을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지 마음 속에 다 해법이 있고 지 마음 속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받치면은 잘 되어진다. 이런 왜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되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 속에서 찾는 것도 해야 되고 마음 밖에서 찾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안 된다라는 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 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지혜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 밖에서 찾는 것보다는 마음 속에서 찾는 것보다는 습관대로 마음 밖에서 찾는데 원체 익숙해졌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원인을 찾고 그 마음 밖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백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이제 이것을 건강이 안 좋다는 생각을 자꾸 받치면은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무력하다는 것도 받치면 자꾸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것은 잘 보면 마음 밖에서 찾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안 되는 생각을 무조건 받치는 경우가 많아요. 받치면 또 되어지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을 받치는 것은 결국은 마음 밖에서 찾는 쪽으로 기울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일단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는 거냐, 내 분별로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딱 한번 자문자답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상황이 불가항력적이고 안 된다라고 내가 보는 것이지 실제로 불가항력인지 아닌지는 나는 몰라요. 내가 그렇게 불가항력적이라고 내가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불가항력적이라면 바칠 수도 없습니다. 바쳐서 개선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이름을 짓는 내 마음은 내가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치는 것도 요거 좀 단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분별을 일으켰구나. 이게 불가항력적인지 아닌지 나는 사실은 정확히 모른다. 내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을 뿐이다. 내가 이름을 짓고 있고 내 마음은, 이름을 짓는 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다. 밖에 불가항력적인 것은 내가 아무리 바쳐도 바칠 수가 없습니다. 바뀌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내 마음은 바쳐서 그 착각인 줄 알고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멸하는 길을 택하라고 난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쳐라,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까지는 잘 알아듣고 바치는데 대개 마음 밖의 것을 바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되어져요. 되어지는데 힘이 있을 때까지 바치고 안 되면은, 한계가 되면은 마음 밖의 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포기를 하게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마음 밖의 것을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내 속에 마음 밖의 거로 일단 인정을 해놓고 바치면은 되어져도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가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55. 뭐 아직 팔팔할 나이네요. 지금 무기력증에 빠질 나이는 아닙니다. 연령상으로는 죽어도 그렇습니다. 아직 좀 무기력증에서는 얼마든지 벗어나실 수 있는 그런 연령이라고 믿고 희망을 가지세요. 나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인생을 60부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시작하니까 무기력으로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또 새 힘이 나오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바치는 것까지는 알아듣고 이렇게 되는데 언제 습관이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 밖에 불가항력을 바치다 보면 되어지긴 하지만은 마음 밖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를 느끼고 어느 정도 지나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분별을 내가 바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것을 일단 내 분별로 일단 바꿔놔야 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일체 유심조입니다. 요거 이거예요. 나는 영향을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가족이니까 남편, 자녀, 또 직장의 상사들. 근데 그네들은 너무나 많고 힘이 큰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왜소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영향을 받는 존재다, 무력한 존재다라고 이름을 딱 지어놓으면 바칠래야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밖의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은 내 분별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밖이 거대하게 보이고 내가 왜소하게 보이는 것도 역시 내 분별이다. 그 분별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단 내 마음으로 끌어들여야, 그리고 나는 외부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외부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요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되거든요. 처음엔 요 책을 읽다가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언제 습관이 되니까 다시 나는 연약한 존재, 또 바치는데도 뭐 한계가 있고 이게 그렇게 돼요. 근데
나는 세상에 의해서 조종되는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무력감이라고 할 땐 나는 작고 세상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크다라고 보는 것은 세상이 실제로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크다라고 과대망상을 해서 실제로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내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어도 조금도 위축되질 않습니다. 제가 참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전 운 좋게 그래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난 불가능은 없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학 4년이 너무나 고달프고 나보다 머리가 뛰어난 애들은 너무나 많더라고요. 고디부터 또 열등감을 느끼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군대 조직은 너무나 거대해요. 올바르게 살려고 그랬다간 착살이 납니다. 같이 휩쓸려서 적당히 놀아주지 않으면은 즉 그네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내 몸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무력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눈치가 보는 사람으로 변했고 철학도 없고 소신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나한테 이제 백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네 중심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굉장히 세상을 외롭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보살님 중심대로 사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내 중심대로 살려면은 나는 세상에 의해서 조종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분별로 세상을 고달프다고 이름을 스스로 짓고 스스로 고통을 불러온다는 요것을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바칠 수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또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내 중심대로 바치는 대로 세상은 변화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네. 그러니까 요거에 자꾸 근데 그렇게 아시다가 또 밖에 나가서 휩쓸리잖아요. 그럼 또 헷갈다고 되는 수가. 이게 자주 출가해서 이 검토를 받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렵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지면서 스스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금강경 연수원, 이 법문 많이 들었으니까 내 금강경 연수원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근데 내가 희망하듯이 보살님도 희망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랬죠. 그럼요. 잘 되면 나도 일조를 하겠다.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진주에서 제가 자비로 관광차를 빌려서 모시고 오려고 했어요. 불자들. 여기로? 네. 네. 그리고 금강경 연수원 짓게 되면 보시도 좀 많이 하고. 네, 많이 할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이 이 금강경 연수원의 미래를 볼 수가 관심을 가지면 미래가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보살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금강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당히 복도 지시고 지혜도 닦으신 것 같은데 특히 앞으로 내 속에서 발견하는 식으로 한다라면은 일 중독자가 되질 않고요. 놀아가면서도 할 거를 다 한대요. 근데 좀 설치는 편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요즘 조금 바뀌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설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능력자 중에서도 설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더 능력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겉으로는 하나도 바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손발이 맞아서 되어지는 수가 있는데 이 도인께서는 그쪽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대략 아시겠죠. 네. 겉으로 티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그냥 들들 볶지 않아가면서도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주 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뭐 CEO들 중에서도 그냥 들들 볶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급이 좀 낮은데 건강경 있는 사람은 그래 티내지 않고 CEO 해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고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앞세워서 해야지 행동을 앞세워서 하는 것은
몸이 깨집니다. 이게 일 중독이 돼서 너무 몸 깨지게 하시지 마시고 네. 조용히 하면서도 할 일은 다 하는 이런 것이 되시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